김은국 교수가 쓴 소설 순교자는 특이한 경로로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영어로 출간되었고 나중에 한국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미국에서 출판되었을 당시 뉴욕 타임스는 이 순교자는 도스토예프스키나 알베르트 까뮤 등과 같은 위대한 세계 문호들이 보여준 도덕적 심리적 전통을 잘 이어받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그래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격찬하였습니다. 순교자, 이 소설의 배경은 6.25 동란입니다. 한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직전 평양에 있던 목사 14명이 인민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숱한 고문을 당하고 12명의 목사는 처형되고 오직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12명의 순교 목사의 이름은 높이 추앙을 받게 되지만 살아남은 2 목사는 배교자로 낙인 찍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수모에도 불구하고 2 목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일절함구하였습니다. 얼마 후 12명의 목사를 처형한 정소자라는 인민군 장교가 국군 포로가 되고 그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정소자의 말에 의하면 이 12명의 목사는 공산당의 협박과 고문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진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하는 짓이 너무나 비열하여서 정소자는 모두 다 총살시켜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정신 이상이 되고 나머지 한 사람 신목사만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지조를 지켰습니다. 신목사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소자는 그 목사의 용기를 존중하여서 미친 사람과 함께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말하는 건 역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 10계명에 기록된 범죄들은 영적인 범죄입니다. 세상 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범할 때 가장 먼저 상하는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10계명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잘 설명된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은 모두 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이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생명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하여서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사실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에 얼마나 많이 9번째 계명을 범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방이나 중상모략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중상모략을 혀로 행하는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거짓말, 중상모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사탄의 조종을 부지불식간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뜻은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즉 고자질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사탄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참소하는 그의 무리들은 이 땅에 내려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거기에 말려들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 나를 포함하여서, 그리고 밤낮 참소하던 자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가장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거짓의 아비. 이것은 거짓의 원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그냥 흔히 주변에서 보는 현상이 아니라 밤낮으로 참소하고 비방하는 거짓의 아비이자 원조인 사탄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놀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심코 던지는 말 중에 비방하는 말, 거기에 동조하고 쉽게 같이 얼마나 확대 재생산합니까? 스카백 박사에 져서 거짓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의 사람들의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스카백 박사,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고 거짓의 사람들,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이 세 가지가 저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가장 정확하게 서술한 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카백 박사는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고귀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환자들은 증상이 그리 심각하지도 않은데 수년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스카백 박사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그 환자 배후에서 그 환자와 또한 치료자인 자신까지 농락하고 있다는 그러한 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악이나 사탄, 마귀와 같은 존재에 대한 자료들을 샅샅이 찾고 모으고 수많은 책과 고대 문헌들, 마귀를 다룬다는 종교 집회에도 참석하고 마귀 축출과 같은 의식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악의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귀를 축출하는 한 기독교 의식에서 그는 어떤 사람의 몸에 도사리고 있던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 과정이 너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마귀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각 축사에서 보았던 그 영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생명과 성장을 거스리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었다. 스캇 백 박사의 말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그것에게 왜 그리스도를 반대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마귀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인간의 사랑이 왜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기를 원해.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테니까. 계속 또 물으려고 하자 그것은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너도 죽여버리고 싶어. 그것 사탄에게는 창조적이거나 건설적인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완전히 파괴성 그 자체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스캇 백 박사는 그 경험 이후 곧 세례를 받고,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리고는 악의 정체를 규명하고 폭로하는 일과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다가 암으로 죽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야말로 사탄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니까 사탄의 정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신으로 만들고 떠받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 그는 마귀와의 대화에서 그것이 늘어놓은 거짓말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말하는 거짓말의 실체.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자기 방어를 위해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세상 만사는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 개념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며 합계는 언제나 제로이다. 그러므로 신비란 것은 전혀 없다. 사랑이란 개념뿐이다.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 죽음은 인생의 절대 종국이며 그 뒤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인간 행동의 주요 동기는 돈이며 만약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위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현명한 방법이다. 이 목록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기에 하나라도 동조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 그 사람 역시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부지불식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 네.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시며 그 교묘하기 짝이 없는 계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진리로 사람을 통해서 창조해 가십니다. 그 사랑과 진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그것을 갖다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행하면 세상은 창조가 됩니다. 반대로 사탄은 증오와 거짓으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파괴해 나갑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이 증오와 또한 거짓으로 위장된 것이라면은 나는 그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포함하여 가장 먼저 내가 파괴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의 괴계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현대적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장 정확하게 서술한 책입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파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합니다. 아담과 이브 타락 이래로 본질상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이며 동시에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살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live입니다. L-I-V-E입니다. 그런데 L-I-V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무엇이 되냐 그러면 evil이 됩니다. E-V-I-L. 정확하게 E-V-I-L이 됩니다. 곧 악입니다. 생명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곧 악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래야만 살 수 있고 저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거짓말로 끝도 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는 길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할 때만 살 수 있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풍성해집니다. 남을 해하기 위하여 그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귀찮은 일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서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음해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폭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것을 폭로하여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온 세상이 힘을 합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만은 그러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침묵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옛날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들을 갖다가 날카로운 언어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에서 신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단 한 조각의 나쁜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봐야 되고 예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신 징계를 받는다는 결단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바로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범죄한 다윗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외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최대 실력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거리낌 없는 비판이 그것이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공격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돌멩이 맞을 각오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진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실을 말할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나 새치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참된 신앙을 알아보는 시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 미운 생각이 들면은 내가 나빠졌구나, 내가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혀에 재갈을 제발 물려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홉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되새겨 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계명에 열거된 범죄들은 영적인 범죄입니다. 세상 법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범죄를 범할 때 가장 먼저 상하는 것은 나부터 상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이웃부터 차근차근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 직접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다른 형식으로 위장된 거짓 행동을 하지 않는가? 겉으로는 점잖은 척, 진실한 척, 겸손한 척 하지 않는가? 이걸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예요? 사기꾼들입니다. 그죠?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속을 잘 다스려서 참으로 겸손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10계명에서 그 많은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얼른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에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속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과장된 언어나 요란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은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의 허물은 은폐하고 자신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역시 행동으로 보이는 거짓입니다. 스카백 박사는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을 자신을 미워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할 줄 모르는 것, 자신을 거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전가의 행위의 뿌리요 핵심적인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과 거짓 행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허물이나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대상이 비록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사과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지 아니한 사람 없습니다. 그 부모가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된 그 상처라도 어머니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로 눈 녹듯이 녹아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과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늦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면은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사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행복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죠, 그죠?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내 자신이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도록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그러한 소욕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일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입에서는 전혀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혀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사과하면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그 관계를 심화시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종교에는 말의 종교와 눈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말을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평가절하하지만 아니요. 타락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의 종교가 눈의 종교로 바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이 귀한 선물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이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과 원망 대신에 뭐요?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만복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주위 사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대로 내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주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 아름다운 별 지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선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나아가서 내 교회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주여 허락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